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또는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왕자와 거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예, 그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차이가 납니다. 왕자는 왕자처럼 생각하고 거지는 거지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지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신분과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치와 신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얻어먹는 거지라 할지라도요, 그 신분과 지위를 높여주면 그 신분과 지위에 맞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기가 왕자인데 거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의 신분이 왕자인데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전도를 받으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여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는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말만 하지 권세가 주셨다는 말은 잘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기가 말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죠. 권세를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왕자가 되면 왕자에 걸맞는 지위와 신분, 위치가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그런 권세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그걸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오는 권세라는 단어, 권세. 헬라어로는 엑소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엑소시아, 영어로는 authority 또는 right, 권리,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다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대답하면 오차가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 생각과 사람의 견해로 말하면 올바른 대답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답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권세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 2장 6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에베소 2장 6절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다시 보시죠. 에베소서 2장 6절.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혔다고요?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마지막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때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과 한 몸 되는 연합, 주님과 연합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을 모르니까 소위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조차도 십자가의 부활까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그런 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만 가리키고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야, 이 사람아, 너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뭔 줄 알아? 죽은 것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으면 또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야. 부활을 함께 믿는 거야.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들어있어. 그렇게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다시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앉히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걸어가서 앉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앉히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칩니까? 오늘 가르치잖아요. 오늘 말해주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해준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만 가르치면 안 되고 온전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야지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왕자가 아닌 거짓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권세를 잘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인생의 어떤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거지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또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교단의 정통으로만 얘기하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친다 이것입니다. 왜? 모르니까. 사단은 신학교 교수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신학교 공부하는 목사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려 놓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의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또 언급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늘의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앉아있어, 거기?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하늘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지. 왜 신학교 교수들의 주장 또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평가를 하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은사 중단론은 무엇인가 하냐면 잘못된 신학적인 주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의 치유 사역은 중단돼서 성경이 완성됨과 동시에 은사는 중단된 거야. 그런 가르침입니다. 기적은 없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있었지. 근데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끝난 거야. 마지막 사도가 죽음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 기적 이런 것은 다 없어진 거야.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엉뚱한 것만 배우는 거죠. 응? 대표적인 은사 중단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4세기경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은사는 그쳤다 이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정경이 완성됐다 말이야. 정경. 정경이 뭐냐면 영어로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채택되는 그것이 완전히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기적은 없어. 은사는 이제 필요 없어.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말년에 자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 치유라는 은사는 없어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말년에 그가 그 병을 치유받는 일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하고 다시 책을 썼어. 그 책 제목이 철회. 어거스틴의 철회라는 책을 써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은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유, 치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실토를 했어. 근데 그 후에
이 신학자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못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가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는 것이 1500년간 가르놨어, 마귀가. 그걸 발견한 게 불과 500년 전밖에 안 돼. 물론 교회사에서 다른 곳에서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하고 가르쳐 왔지만, 여러분, 캐톨릭, 그게 교회의 주류가 되었을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몰랐단 말이에요.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몰랐어. 그냥 열심히 돈 갖다 바쳐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구원받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귀는 1500년 이상을 가려왔다는 걸 아세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도 몰랐잖아요. 우리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잖아. 죄 사함을 받아야지, 믿음으로 받아야지 천국 간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제사함의 복음 안에는 질병의 치유까지도 들어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놨으니까 그것도 여전히 못 깨닫고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캘빈이라는 사람 역시 성령의 은사의 활동이 이제 끝났다라고 종지부를 친 사람이 바로 캘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빈. 유명한 신학자였지만 그 사람의 눈에는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55세에 죽었는데요. 죽을 때까지 14가지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었대요. 그 질병 이름이 현대 질병으로 살펴봐도 참 힘든 질병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14가지 질병을 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치유의 말씀들을 깨달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다. 끝났어 이제.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면 질병 안고 살아가. 그것입니다. 반면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요, 90살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국 순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치유와 이런 것이 성경과도 연관이 있다, 하나님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이 여행하다가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 말을 안수해가지고 낫게 했다고 자기가 간증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질병의 치유를 믿고 신유를 믿은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그걸 안 믿은 사람은 그냥 14가지 병을 달고 다니고 살다 죽고, 뭔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좋은 것이지, 왜 치유는 끝났다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첫 번째 가르치는 것,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일. 이게 세 번째야.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야. 그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21세기 된 지금 이때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죠? 네?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셔서 어떤 교회에 목사로 오셨다면, 목회자로, 당회장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요즘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하지 않는데 왜 안 하는가? 왜 안 하나 말이죠. 그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 아니에요. 은사 중단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은사주의라고 막 얘기하는데, 은사주의라면 그냥 싸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가 본데, 은사주의는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을 다 신봉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 응? 방언도 그 중에 하나요. 근데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냥 요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냥 막, 응? 랄랄라 방언?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영어로 텅거스. 그래서 그런 랄랄라 방언을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치유를 믿으면서 왜 방언을 안 하냐고? 그건 우리가 은사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고? 지금 우리 은사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언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는 한다는 말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방언으로 기도한 적 있어? 성경에 그런 얘기 있으면 찾아봐. 내 눈앞에 딱, 우리 눈앞에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해 줘 보란 말이죠. 성경에 바울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얘기는 있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방언을
여러 가지 방언을 했다고, 말했다고는 얘기가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뭐냐면,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타 언어, 다른 언어를 말했단 말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은 그래서 I speak with tongues more than you. 너희들보다 나는 더 많은 tongues, 외국어, 그것을 말할 수 있다. 그걸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정리할 때 한번 들은 적 있죠? 네, 그것입니다. 다른 외국어를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난 감사하다. 방언으로 바울이 말했던 것은 랄랄라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외국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듣고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만한 외국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그런 치유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 귀절이 어디 있어? 찾아보라고.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아니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이론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으로 말씀으로 제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온자는 것이 오면 방언을 그치리라. 그 온자는 것이 뭐요? 성경이요? 성경 아니 역본에 따라서 번역본에 따라서 달라. 그리고 성경이 온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데 역본에 따라서 달라. 거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니까 이젠 은사도 필요 없는 것이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현주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은 여행객도 자기가 지금 그 나라에 어느 호텔에 머무는지, 어떤 지인의 주소의 집에 머무는지를 밝혀야지 입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당신 어디서 머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 이런 호텔에 머물 것입니다. 호텔 주소를 대야 돼. 그 적어야 돼. 그래야지 입국이 허락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우즈베키스탄 거기 방문했을 때 당신 어디 있을 거냐고. 우리 거기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 이름 주소 거기다 댔어.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는 반드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있어야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 그렇죠?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미국 어느 주소에 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늘 어딘가에 우리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요? 하나님 우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앉아있는 곳. 하늘에 앉아있대잖아, 우리가. 거기가 우리 주소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면 그 거주의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현 주소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바로 하나님 우편,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 영광의 보좌. 맞습니다. 거기 영광의 하늘의 왕, 왕의 왕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보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왕권에 대해서는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죠. 왕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 나가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어. 마태복음 16장 19절.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야. 매고 푸는 권세.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줬다고? 매고 푸는 권세를 줬어. 하늘에서 이 권세가 이미 매고 풀어져 있어. 이거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 있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이미 매어져 있는 것이었으리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미 풀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원문이요. 그 말은 곧 뭐요? 그런데 네가 할 일이 있어. 뭐야? 이 땅에서 네가 매고 풀어야 돼. 무엇로? 말로. 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뭘 매? 맨다는 것은 마인드, 묶는다는 말이에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매는 거요. 어둠의 역사를 매는 거요. 사단의 역사를 제한하고 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압, 차단, 결박 이런 것을 막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우리가 땅에서도 풀어줘야 돼. 이미 하늘에선 되어 있어. 근데 너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된단 말이요. 악한 사단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에게 대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그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는 우리 자체,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메고 푸는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푼다는 것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위가 바로 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과 고백으로 메고 푸는 권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해나갈 때도요, 너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구질구질하게 거지처럼 행동하지 마. 거지처럼 말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보고 취한 행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냐?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전면히. 여기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은과 금은 없었어. 뭘 가졌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권세. 그래서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 말하잖아. 무슨 근거로? 응?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발 비오니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네? 이런 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당당하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지처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이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앉아서 일합니까? 서서 일합니까? 응? 왕은 앉아서 일하는 것이지 서서 일하지 않아요. 왕은 의자에 앉아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드라마에도 그렇게 하잖아. 왕은 앉아서 일하는 자이지 서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로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왕은 말로 다 하잖아. 이리 오너라. 왕은 왕권을 행사해. 뭘로? 입으로, 말로.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항상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의 태도로 왕권을 의식하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엄청 크단 말이죠. 우리가 그 왕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한국전력 KT에서 전기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와. 그런데 우리가 우리 방 안에서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전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키듯이 키는 것처럼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지. 이사야 45장 11절을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사야 4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여기 내게 부탁하라는 말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명령을 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게 명령하라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는 뜻이죠. 전통, 교단의 전통,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서 그 사단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을 깨우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이 바로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어떤 교단의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전통에 매이지 않고 또 장로들의 유전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